아셨죠, 여러분? 네. 분위기가 네. 설교하지 말까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힘내세요. 요즘 힘든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그 2학기를 막 달려가고 있는 학생들도 힘들고, 직장인들도 힘들고, 또 가을이라서 힘들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죽음의 깊은 자리로 내려앉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 또 믿음의 소망이 그에게 있다 하더라도 상처는 분명 상처고 고통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아니죠. 또 고통스러운 일이 고통스럽지 않은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곳 감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소망함으로 빛나고 있죠. 그래서 감옥을 책임지는 이 간수장의 눈에 들었고, 요셉 스스로, 요셉 자체도 죄수이지만 다른 죄수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직책을 맡게 됩니다. 요셉의 중심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 고통과 절망이 결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때마침 이 감옥에 애굽 왕의 두 관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 친위 대장이 관리하는 감옥에 들어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술 맡은 자라고 하는 이 마시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왕의 굉장히 친근한 친구가 되거나 왕의 최측근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 그런 자리를 의미한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왕이 자기 목숨을 내어 맡길 수 있을 만큼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될 수 없는 거죠. 왕은 늘 무엇에 노출되어 있죠? 독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느헤미야죠. 성경에 보면 이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느헤미야가 발탁되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은혜를 입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을 받죠. 또 한편으로 떡 굽는 자라고 할 때 이 하오페라는 단어인데, 이 하오페라는 단어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전이죠. 왕의 식탁에서 일하는 서기관을 의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전적인 왕의 신뢰를 받고 등용된 고위 공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왕의 옆에서 왕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고위 공직자가 동시에 감옥에, 그것도 미결수로 투옥되는 것,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당시 애굽 그 상황에서 정치적인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치 세력 간의 음모와 술수, 관계의 희생양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요셉이 간수장의 눈에 들었고 그가 다른 죄수를 돌보는 그런 특별한 죄수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결수로 이 감옥에 들어온 두 명의 관리를, 이 고위 공직자를 관리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겠습니까? 당연히 요셉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을 다른 죄수들과는 격리해서 관리해야 되고, 그들의 죄목이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라 미결수이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되는 일을 요셉이 맡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은 그 세 사람, 지금 이 두 관리장과 요셉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억울하게 갇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죠. 세 사람 다 억울하게, 죄가 없지만 자신의 상황과 그런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섬기면서 어느 정도 그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얻었고, 동시에 애굽 왕실 내부의 이야기와 그런 상황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사건 이후의 모든 스토리를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 또 성경을 창세기를 한번 쭉 읽어보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을 텐데, 이 스토리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는 이 두 관리가 투옥되는 것이 요셉을 발탁하기 위한 하나님의 파견이었다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죠. 그냥 갇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마침 딱 그 타이밍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연 같은 필연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우리 인생들이죠. 때로는 내 인생에서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순간이나 사건들조차도 그때 마침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필이면 그 인간이 그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그런 인과적인 연관성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 오늘의 내 인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수두룩해요. 저도 여러분들보다 그리 오랜 삶을 살진 않았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때는 진짜 몰랐어요. 그런 순간인지 몰랐어. 근데 그때 만약 내가 그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혹은 내가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반대로 내가 그때 조금만 더 그때 주의 깊게 그 상황을 살폈더라면 하는 순간들, 그랬더라면 지금의 내가 전혀 상상되지 않는, 아니 결코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었을 순간들이 꽤 많았더라고요. 내가 내 아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죠? 내가 그때 미국에 남는 것을 결정했더라면, 뭐 이런 것들. 그때 군대에서 나오려고 노력하지 않았더라면, 막 이런 순간들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아쉬움과 다행스러운 순간과 이런 것들이 오늘의 내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형성되어지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온 것 같은데 결국 보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의해서 내 인생과 내 삶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제 말씀에 보면 보디발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두 사람을 수종들게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고 말하죠. 친위 대장은 누굽니까? 보디발이죠. 자연스럽게 요셉과 두 미결수 사이에서 이제 친분이 조금 쌓여갑니다. 아마 보디발이 그렇게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친분이 쌓여가는 도중에 두 관원이 어느 날 같은 날 다른 꿈을 꾸죠.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고대 사회에서 꿈은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고대인들은 꿈이라고 하는 것을 죽은 자와 신적 세계를 실질적으로 접하게 되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꿈을 꾸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 그럼 우리는 그냥 꿈인가 보다 하겠지만 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뭔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구나. 그 진짜 내가 나의 할아버지를 만났구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실질적인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 꿈 안에는 곧 현실이 될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미결수도 꿈을 꾸었고 이 꿈이 곧 다가올 현실에 대한 메시지라는 확신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죠. 정확하게는 이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없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꿈은 꾸긴 했는데 어떤 뜻인지 알 수 없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애굽에는요 해몽집이라는 게 있었다고요. 그 나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진 해몽서, 꿈을 해몽해 주는 어떤 책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막 보면은 돼지는 꿈에 나오면 뭐다, 아니면 똥이 나오면 뭐다, 막 그러지, 똥 나오면 로또 사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고대에도 있었고 그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해몽집도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도 지금 인터넷에 막 쳐보면 꿈 해석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한 번씩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막 선명한 꿈을 꾸고 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막 인터넷에 검색해 본 적 있으시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처해 있는 자신의 상황들, 되게 두렵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에게 뚫고 들어온 이 꿈으로 인해서 그 꿈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근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불안해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옥에 갇힌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뭐가 있어요? 근심의 빛이 있었어요. 근심과 불안. 이건 참 안타까운 불안이죠. 안타까운 건 불안한 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이 불안이 여기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힘이 되죠. 간절한 자리가 돼요. 예굽 고위 공직자 출신 미결수들이 이방인 노예 출신 청년 요셉이 이 꿈 해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수긍하며 참으로 믿고 붙잡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이 불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 청년,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 같은 노예 출신 청년이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처럼 들리는 거예요.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야,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불안함인 거예요. 사람이 불안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요셉에게 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사실 이상한 거예요. 요셉은 나이도 어리고 노예이고 이방인이고 그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불안하니까, 근심이 찾아오니까 이 청년의 그 말에도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때로는 이 불안이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술술 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이미 이 꿈을 해석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꿈에 대해서 듣는 내내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을 캐치하기 위해서 집중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꿈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리고 말씀을 자세히 보면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그 해석을 아주 빠르게 주저함 없이 명쾌하게 또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요셉이 해석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당신이 꾼 꿈대로 사흘 안에 다시 예전의 직위를 회복하고 다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으로 관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꿈을 해석하면서 동시에 이 꿈이 사실 이 사람의 문제를 넘어서 지금 요셉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그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사실 그의 처지에서, 그의 신분에서 결코 쉽게 꺼내놓을 수 없는 요구를 지금 그 술 맡은 관원에게 하죠. 요셉은 이 사람에게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 해석대로 직위를 회복하면 나의 억울함을 풀어서 이곳에서 나를 조금 꺼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죠. 여러분, 이건 노예가 또 죄수가 할 수 있는 요구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했으니 만약 당신이 이 꿈대로 당신의 직위가 회복되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를 이곳에서 꺼내줄 것을 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청이 무슨 의미냐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 나를 추록시키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강력하게 느꼈을 뿐만 아니라 이 꿈 해석을 이 사람이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요구인 거죠.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실제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요셉이 그런 요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요셉의 연약함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을 의지하는 건 경험적으로도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 아니죠. 사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 건강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의지하게 하세요. 그러나 모세를 의지하는 것이 곧 누구를 의지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나의 문제를 오직 그 하나님과 나의 어떤 직통 계시에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어떤 이 편협한 생각에 여러분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때로는 여러분들보다 더 경험이 많은 선배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보다 더 지혜로운 누군가를 찾아가서 여러분들 그 문제를 터놓고 고민할 때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폐쇄적인 어떤 그런 신앙에 여러분 갇히지 말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분명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요셉은 자기가 투옥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고 그걸 자신이 알고 있죠. 그 사실을 하나님도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을 추록시키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것을 붙들려고 했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고려하기보다 그에 앞서서 자신을 도우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지금 그 술 맡은 관원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이끄심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꿈을 꾸게 하시고 나를 만나게 하신 건 하나님이 나를 이 추록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요셉 안에 가득했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그게 주의 선명한 이끄심이라는 확신이 오면요 망설이지 말고 상황과 여건 그런 것보다 먼저 뛰어들어야 하는 용기가 때로는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죠. 근데 그 어두운 풍랑 위를 유유히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주님을 보면서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 저로 하여금 이 바다에 주님 따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죠.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오라, 걸어와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뛰어내렸어요. 밖은 여전히 풍랑이 치고 있고 파도가 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믿음으로 그 요청함에 뛰어듦으로 주님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바다 위를 걷는 경험을 하고 다시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빠질 때에는 누가 그 손을 잡아주시죠? 주님이 잡아주시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고 그게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뛰어드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용기가 오늘의 용기가 미래의 나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기다리라고 하시면 여러분 기다려야 되고 그러나 뛰어들라고 하시면 뛰어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생각은 짧게 그러나 행동은 빠르게 여러분 해야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의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그는 지금 용기 있게 자신의 추록을 술 맡은 관원에게 요구하기 시작해요. 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듣고 누가 용기를 얻냐면 떡 맡은 관원장이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꿈을 해석해 주기를 요청하죠. 그런데 그의 꿈을 들어보니까 누가 봐도 어때요, 여러분? 좀 불길해 보여요. 이 꿈은 이 해몽에 대해서 무지한 제가 봐도 좀 불길한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앞에서 제가 그 애굽에 해몽집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당시 애굽의 해몽집에 의하면 흰 떡은 길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기를 냈을 거예요. 불길하다고 느꼈겠지만 그래도 요셉의 해석을 보면서 또 긍정적인 그 해석 결과를 보면서 그도 기대하면서 아마 요청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석은 애굽의 해석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 해석도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이 꿈으로 인해서 당신은 사흘 안에 목이 달리고 죽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비극적이죠. 비극적인 결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요셉이 두 관원장과 그 시간 동안 나름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공통점이 있으니까, 대화할 만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친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간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런데 이 떡 맡은 관원장의 비극적인 결말이 담긴 해석, 그것을 그의 면전에 그대로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나름 친분이 있고 그 해석이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비극적인 결말을 담고 있는 이 해석, 당신 사흘 있으면 죽을 거예요, 목매달려 죽을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면전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다, 참 잔인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만 그래도 어쩔 수 없고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뒤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요셉의 모습에서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가 가진 하나님 중심성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인이라는 인식을 지금 가졌죠. 그러니까 내 삶이 내가 원하는 것과 무관하게 지금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을 그가 느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는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있는 동안에도 빛을 내며 그 자리를 비출 수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중심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런 해석을 그에게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혹은 냉혹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의 신앙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분명하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이건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내가 저 사람에게 너무 잔인하게 보이지 않을까? 혹은 내가 저 사람에게 너무 나쁜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 체면 때문에 그것을 에둘러서 말하거나 말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꽤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상담들을 많이 하고 대화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사실은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을 유지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단호하게 지적해 줘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 그렇게 잔인하게 말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잔인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봐 그렇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저만 그런가 봐요. 어쨌든 여러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런 경향이 저에게 있고 그런 충동들을 저는 자주 느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앞에서 요셉이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잔인할 수 있고 비극적인 결말을 포함하고 있지만 담담하게 그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하는 요셉이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 중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제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이 꿈은 어떻게 됩니까? 현실이 되고 그가 해석한 대로 이루어져요. 이 꿈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지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의 인생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 명확해지죠. 해석집도 가지지 않은 이방인 노예 출신 청년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해석들을 틀림없이 말할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개입하심 말고는, 하나님의 주도하심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또 이 꿈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동시에 무엇을 기대하게 되냐면, 여러분 요셉은 원래 꿈꾸는 자였잖아요. 그렇죠? 요셉도 꿈을 꾸었죠. 근데 이제는 무엇이 되었어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해석한 꿈이 이루어짐으로 이제 요셉이 꾸었던 꿈도 곧 어떻게 될 것을,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오늘 말씀 우리가 좀 비춰보면요, 요셉은 꿈꾸던 자에서 이제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었고, 이제 곧 있을 한 번의 꿈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서 그 자신이 꿈이 되죠. 요셉이 꿈의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마 이미 캐치하셨을 분도 계실 거라고 믿지만, 그 꿈을 요셉의 인생에 집어넣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에 그 꿈을 밀어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꿈은 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 태어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다는 이 꿈 같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꿈이죠.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현실화되고 실현되는 과정들을 지금 보면서 곧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고 장차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들, 구약에 있는 스토리들, 내러티브들, 구약의 인물들이 가지는 특징이고 묘미입니다. 여러분, 이건 요셉의 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의 꿈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꿈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셉의 꿈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정확하게 성도의 정체성과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렇죠?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특별한 꿈을 꿔서 나중에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총리가 되어서 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의 인생에 꿈을 밀어 넣으셔서 특별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밀어 넣으신 건 요셉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밀어 넣으셨어요. 약속이죠, 약속. 그런데 아직 그 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날이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노예이고 죄수로 11년째 보내고 있잖아요. 17살에 팔려왔는데 어느새 28살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아닌가 봐요. 왜냐하면 복직한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어떻게 하죠?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기대에 부풀었을 요셉에게 이제쯤이면 좀 연락이 오지 않을까? 저 사람 이제 회복되었으니까, 관직이 회복되었으니까 나를 다시 기억해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에 잔뜩 부풀었는데 하루 이틀, 그렇게 시간이 2년이 지나가죠. 아마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결론은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고 말하죠.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보통 정말 중요한 약속은 잘 안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와 한 약속을 잊어버린 것은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하찮게 여겼거나 아니면 자신의 복직된 것이 요셉의 해석 때문이 아니라 원래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났다고, 당연한 일이었을 뿐이라고 여겼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다 이렇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르고, 급할 때는 너무 간절하고 두렵지만 해소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달라지는 게 우리죠. 그래서 그 이루기 전의 간절함과 이루고 난 후에 뻔뻔한 그 격차를 아무렇지 않게 소화해내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청년의 인생 이야기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구속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깊은 하나님의 마음의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저는 이게 구약 내러티브, 구약의 스토리의 묘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손에 팔릴 때 사실 죽었어요. 이건 죽은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으로부터 끊어지고 그는 죽음의 자리로 갔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될 때 다시 그는 죽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이 그를 잊었을 때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머나먼 이방 나라의 감옥에서 잊혀져 가는 그 순간에도 그는 죽음으로 가라앉고 있죠. 그를 유일하게 위하는 그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 지금 살아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처지를 아시는 진짜 아버지, 자신에게 꿈을 주시고 그 안에서 자신을 건져 올리셔서 그 꿈을 내 안에 밀어 넣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죠. 나를 이 죽음에서 건지시고 부활하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그 시간들을 빛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 소망대로 어떻게 하세요? 이 죽음 같은 상황에서 그를 건져 올리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죽음과 부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비밀과 신비를 간직한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누가요? 여러분들이요. 모르셨죠?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요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조차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만한 엄청난 신비, 그런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 우리죠. 그런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죠? 지금은 어느 자리에 있는 거죠? 요셉과 같은 자리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그 꿈을 밀어 넣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요셉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소망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또 어떤 어려운 상황과 또 낮은 자리와 또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 삶에 펼쳐질지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과 꿈을 신뢰하며 빛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소망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이 죽음과 같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꿈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